1장 15절하고 4장 6절 말씀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조선일보 조선만평에 나왔던 그런 기사예요. 미국으로 이민 갔던 교포가 20년 만에 조국에 왔어요. 근데 완전히 깜짝 놀란 거예요. 20년 전에 그 산꼭대기에 막 판자촌들이 다 없어지고 그 초고층 아파트들이 질비한 거예요. 골목에는 그냥 자가용들이 쫙 서 있고 그 안에 막 블랙박스 들어있고 각 곳곳마다 와이파이 터지고 초고속 인터넷이 미국보다 잘 돼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부자나 쓰는 비대가 곳곳에 설치가 돼 있어요. 또 애들까지 다 비싼 스마트폰 다 사람마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그리고 지하철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미국에서는 슈퍼만 가더라도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냥 뭐 곳곳에 지하철이 깨끗한 지하철 연결되어 있고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은 전부 또 순환돼서 가는 거예요. 가격도 너무 저렴해. 그래서 참, 야, 정말 발전됐구나. 그리고 미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건강검진까지 받고 치과 치료 진료까지 받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치과보험 들어야 되고 또 민영의료보험 들어야 되고 너무 비싸서 그냥 건강검진하는 게 참 힘든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선 놀라고선 친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커다란 냉장고가 2개나 있고 거실에는 55인치짜리 큰 대형 TV가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그 교포가 다음에 두 번째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 두 번째 놀란 게. 만나는 사람마다 죽겠어, 힘들어, 정치가 개판이야, 나라가 썩었어, 사교육비가 비싸, 전셋값이 너무 비싸, 여자들 밤에 다니기가 힘들다, 반값 등록금 실시하라, 노동조합에서 데모해, 촛불 시위해. 야, 거기다가 금수저, 흑수저, 심지어는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야, 두 번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는 나는 전세는커녕 미국에서 한 달에 $3,000짜리 월세 살고 있는데 미국은 남자도 밤길이 무서워서 혼자 나가지 못하고 애들 학교 보내면 총기 난사 때문에 학교 보내기도 겁이 나고 총이 많아서 미국 대학교 등록금은 엄청나게 비싸서 대학교 가기가 너무 힘든데 미국은 보험료가 비싸서 병원 한번 가기가 힘들고 또 식당 가서 밥을 한번 먹고 택시 한번 타도 요금에다가 25%의 팁을 꼭 얹어줘야 되는데 미국 대기업은 정리해고 한번 하면은 IT 기업들 한꺼번에 수천 명씩 20%씩 한꺼번에 정리해고 하는데 세계 최고 나라라는 그런 미국보다 더 나은 점이 많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평균 수명도 미국보다 높고 치안, 기술력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에서 이렇게 불지옥 소리가 나오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다. 물론 어느 나라나 금수저, 흑수저가 있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지만 이렇게까지 죽기는 소리 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등한 공산주의는 저 북한에도 금수저 있잖아요. 김정은이. 금수저 3대째. 어디에 다 있는 거예요. 금수저는. 옛날에는 내가 우리 조국이 잘 살기를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 조국 국민들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해야겠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조선만평에서. 몇 년 전에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쓴 책이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 원문은 Korea, The Impossible Country. 그 책이 미국에서 출간돼서 6개월 만에 2만 부가 팔리는 인기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지금 나와 있어요. 출간돼서. 그 저자는 영국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영국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의 서울 특파원으로서 서울에서 오래 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거기서 어떤 글이 나와 있냐면은 흔히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3번 놀란다는 거예요. 3번. 첫 번째 뭐냐? 어떻게 한국이 그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경제 기적과 민주화 두 가지를 동시에 이뤘냐는 거예요. 작은 나라에 자원도 하나도 없고 식민지 생활을 거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그 짧은 시간에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흔히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독일과 일본을 얘기하는데 그 나라들은 전쟁하기 전부터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을 벌인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중국도 고대부터 강대국이었어요. 당나라 시대 그때부터 종이나 화약이 중국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이 강한 나라예요. 그 나라. 그래서 이런 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위대함에 깜짝 놀라.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국민인지를 모른다는 것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룬 한국 사람들인데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 번째 놀란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앞에 거는 조선일보에 나온 거고 이거는 그 책에 나온 거예요. 한국이 지금 나와 있어요, 책에. 우리나라의 지금 자살률과 이혼율이 OECD 1위예요. 1위. 심지어는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헬조선. 우리나라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 튜더는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얘기해요.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는 했지만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불행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고 민주주의를 이룬 것은 왜 했어요? 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오히려 행복하기 위해서 이룬 기적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의 무한 경쟁심, 무한 욕심, 이기심, 이것이 우리를 불행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을 모르고 돈을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무조건 많이 벌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대학만 나가면 최고였는데 지금은 또 유학을 보내야 돼. 조기 유학도. 그래서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한국인의 화병이 미국의 의학서적이나 하버드의 의학서적에 화병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외모로도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요새는 남자들까지 막 돈 들여서 막 얼굴 막 하얘는 거예요. 뭐 주사 맞고 피고 막 그래. 여자뿐이 아니라. 성형수술이 세계 최고예요. 거기다가 세계적인 화장품이 잘 팔리려면 한국에 와서 성공해야 전 세계에서 잘 팔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무한 경쟁과 끝없는 무한 욕심이 우리를 불행에 이르게 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는 나라예요. 배가 고픈 거는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는 시기 질투심은 여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여자만.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오래 하고선 지금 나이를 보니까 남자들의 시기 질투심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 우리는 이제 살만해요. 살만한데 왜 불행해? 행복할 수 있는데 왜 불행해? 왜 자살해?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 가난할 때, 우리 어릴 때는 배가 고팠어도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별것도 아닌 거 같고 자살해 버려요. 심지어는 뭐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냥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애들도 있고 그래요. 왜 그래? 이게 바로 우리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는요,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돈이나 자식이나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내 목숨마저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욕심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우리는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은 나눠주는 게 없어요. 밥을 혼자 먹는다고. 사람만 나눠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눠주지 못하고 나 혼자 먹으려고 하는 사람 동물이에요. 짐승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아까워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나름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주셔도 감사하고 가져가셔도 감사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사망한 일본의 대기업을 창업한 창업주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 첫째,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덕분에 나는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서 나중에 사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두 번째, 내가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덕분에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것만 찾아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다. 세 번째, 내가 허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나는 평생 건강에 신경을 쓰고 몸에 해로운 일은 하지 않고 열심히 건강관리를 해서 장수하게 돼 있다. 자, 만약에 이 덕분에를 말 대신에 때문에로 바꾸어서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바꾸면요,
정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보다는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멘. 덕분에.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좀 죽겠다라는 말을 안 써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뭐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심툭하면 막 죽여버려, 막 죽인다는 말이 많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왜 일어나서 기색하면서 아 죽겠다 이래. 왜? 아 살겠다 그래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죽겠다 그래.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도 죽인다 그래. 이쁜 여자 보면 외국 사람들 원더풀, 비유티풀 그래야 되는데 죽이네 뭐 이런다고. 아주 감탄사가 됐어요. 죽인다는 게. 이게 안 좋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1위야 1위. 이게 이와 같은 말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니까. 자꾸 죽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살률 옛날에 1위 아니었어요. 자, 1위 됐단 말이에요. 자, 주도적인 사람과 반사적인 사람을 비교를 하면은, 주도적인 사람은 내 인생에 대해서 외부 탓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찾아. 해결책도 나에게 찾아. 잘못은 나한테 있어. 내가 죄인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반사적인 사람은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황, 이런 걸 상황에 좌우돼서 반응해. 상황에. 그리고 대부분 후회를 잘해. 그리고 책임 전가를 잘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명예가 더 중요하면 명예가 우상이 돼요. 또 탐심도 우상이에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0계명의 10계명이 뭐예요?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탐심도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런 사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거 탐내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많고 이런 사람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이에요. 잠언 3장 3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죠. 오히려 안 믿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이런 사람을 사랑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 불행하게. 행복하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필이 빠지는 게 뭐예요?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성자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시간상 제가 설명을 안 해요. 준비는 해왔지만은, 어거스틴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첫째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둘째가 뭐냐? 둘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셋째가 뭐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는요,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웃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이웃을 시기질투 파괴하고 공동체 교회를 파괴해. 깨요.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왜 그래? 욕심과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막 이기심, 욕심. 남 일 좀 잘하면 막 시기 질투하고. 가는 데마다 분쟁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이기심을 비워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욕심과 이기심을 비우지 못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성령하고 마귀는요, 우리 몸이 필요해. 마귀가 단독으로 우리한테 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말과 같다고 그랬어요. 말. 내 등 위에 성령님이 타느냐 마귀가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몸에 들어 항상 어떻게 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멀어지면, 예배 자꾸 빼먹고 자꾸 멀어지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정욕과 물욕과 권세욕이 있으면 영이 안 열려요. 영이. 뭐 기도 뭐 나는 뭐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한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을, 욕심이 충만한 마음 자세 가지고 기도 10시간 한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냔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의 욕심부터 버려야 돼.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속옷과 같아서 입을 때는 제일 먼저 입고 벗을 때는 제일 나중에 벗어요. 속옷이 그렇잖아요. 속옷. 사람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교만이 와요. 교만이라는 속옷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거듭날 때 제일 마지막에 벗으면서 변화되는 것도 교만이라는 속옷이. 자, 이 교만의 마귀가 원조가 루시퍼. 하늘나라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었는데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을 잘하고 얼굴이 이뻐. 그 하나님한테 많은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교만해진 거예요. 막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보자 별거 아니네. 나도 맘 먹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따르는 자기 세력을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게 타락한 천사장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귀가 우리한테 교만하게 만든 우리를. 교만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 본인은 몰라 잘. 그렇지만 교만을 조심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거스틴이 항상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말한 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딴 거 없어요. 이 목회자들도 필요해요. 성도뿐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겸손해야 돼. 특히 교회가 커지고 다른 사람이 많고 할 때 그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막 자기를 막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욕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저 길거리 큰 대로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골방 가서 조용히 좀 기도해. 또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면서 막 나 구제한다고 광고하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에 모르게 이랬어요. 또 금식할 때는 또 얼굴에다 막 바르고 슬픈 표정을 나 금식한다고 자랑하면서 금식해. 야, 금식할 때는 조용히 좀 점잖게 딱 하고 단정하게 금식해. 이렇게 하세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봐야 돼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앞에 내려가면 여기 표시를 해놓으시고 야고보서 표현 누가복음을 내려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나의 의야. 내가 잘난 사람이야. 나 쟤네들하고 달라. 이렇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쟤들하고 달라.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하루에 나는 교회 가보세요. 그런 사람 많다고요. 난 11조 막 하고 새벽 기도, 저 사람 장로가 11조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자기 할 것만 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리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세리는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을 봅니까? 마음을 봅니까? 팩트를 안 봐요. 하나님은 태도, 마음, 중심, 애티튜드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다 죄인끼리 누워서 침뱉기, 도토리 키재기예요. 너 잘했나 해봤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나 가늠한 적 없는데 너 가늠할 생각 해본 적 있어 없어? 거기 다 걸려 들어가요, 남자들.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로 보면은 사실은 의인은 바리새인이 의인이죠. 세리는 나쁜 사람의 민족 반역자. 돈 더 많이 걷어가고 동포를 수탈해서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를 납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포 등쳐먹는 사람이니까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거예요. 그래도 바리새인은요, 종교적인 율법을 다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팩트를 볼 때는 분명하게 바리새인이 의인인데 예수님은 세리가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사실 잘했냐 못했냐 안 보시고 마음 상태,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뭘 봐요?
세상은 팩트를 보는 거예요. 법정에 가보세요. 너 잘했어 못했어 뭐 팩트를 보지 마음을 안 보잖아요. 반대.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안 본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일한 위대한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하면 다윗의 별을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근데 다윗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무지하게 비열하고 아주 악질적인 인간이라고. 밧세바, 이쁜 밧세바를 얻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 졌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다윗은요, 이 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또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원래 이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하고 정혼을 했어, 처음에. 근데 사정이 생겨서 결혼을 못하고 미갈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해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자기가 왕이 돼갖고는 그걸 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남이 부인이 됐는데 그걸 뺏어와. 그때 자기는 벌써 부인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부인이 막 끌려가니까 그 남편이 울면서 쫓아온다고 성경에 돼. 울면서. 그렇지. 자기 나 부인하고 잘 사는데 내 부인을 왕이 뺏어가니까 왕한테 덤벼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쫓아오면서 막 울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냔 말이에요. 그 남자 입장에서. 근데 다윗은 그걸 부인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99개 있는데 한 개를 뺏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에요. 응? 부도덕하고 야비한 새. 근데 왜 이런 부도덕하고 야비한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자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다윗한테 한 가지 딱 있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가지가 있어. 뭐예요? 다윗은 무슨 일만 있으면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한 거예요. 다윗은요 눈물의 기도를 한 것으로 유명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만 생기면 가서 기도하고. 시편에 보면은 그게 많이 나와요. 근데 시간상 두 가지만. 시편의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야, 이런 기도하고 참 이런 대단한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래.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밤마다 회개하면서 눈물 흘렸으면 요가 다 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부도덕하고 비열한 인간이지만은 다윗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아들 솔로몬도 그 겸손한 태도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개 물질이나 부귀영화를 누려야 된다고 장수를 얘기했는데 내가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이렇게 말씀했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겸손한 마음에 너무 감동해서 그 원하는 지혜도 주고 요거 원하지 않았던 물질과 모든 부귀영화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에게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만 갖고도 다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천재 시인 니체. 신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천재 시인이야.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까지 한 사람이에요. 독일의 아주 천재 시인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젊은 나이에 고독과 절망의 병에 시달리다가 미쳐가지고 자살했어요. 그의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 악의 꽃을 쓴 보들레르 같은 사람들도 자살했어요. 또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프랑스의 유명한 지성인의 아이콘, 60년대, 70년대 우리 젊었을 때 샤르트르 하면 그냥 얘기했잖아요. 샤르트르와 보바르의 계약 결혼. 그래갖고 막 우리 청년 때 막 그 샤르트르가 지성인의 아이콘이 결국은 늙어가지고 추잡하게 여자 관계가 얼마나 추잡하게 살다가 죽었다니까.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사람은.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고. 남북전쟁의 영웅 링컨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과신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내 머릿속에 지혜가 떠올랐다고 회고록에 쓰고 있어요. 링컨이. 회고록에다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지혜가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링컨의 어머니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집안이 너무 재산이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어린 링컨을 무릎에 앉혀놓고 찬송가를 불러주고 모세의 십계명을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들은 그 모세의 십계명에 대한 그 이야기는 링컨이 훗날 성장해가지고 뇌물을 받지 않은 그런 뇌물 받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와서 뇌물을 주면은요 마음이 혹한 거예요. 돈복도 찔러주고요. 뇌물 줘보세요. 그거 하다가도 싹 집어넣는다고요. 인간이 그래. 뇌물에 약한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어릴 때 십계명에서 그냥 강조를 한 거예요. 너 도둑질하면 안 돼. 십계명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받은 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이 변호사가 되고 정치하면서 그 어머니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결코 뇌물을 안 맞는 바람에 대통령 된 거예요. 어머니가 나중에 풍토병으로 돌아갔어요. 풍토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선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고 낡은 성경책 한 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링컨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은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큰 유산 받았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어머니한테 받은 그 신앙의 유산 때문에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링컨 기념관에서 취임식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미국에서 보수 기독교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했을 때 아주 남봉꾼이고 나 클린턴 되기를 원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앙심 좋은 사람이에요. 한국에 왔을 때 옛날에 왔을 때 그 연설을 내가 듣고 감명받았어요. 우리 선교사 들어온 거 다 알고 있더라고. 머리에 탁 끼고 천재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 그 트럼프가 거기서 했는데 거기 링컨 어머니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링컨의 인생은 평지풍파가 많았던 인생이에요.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남북 전쟁이나 사랑하던 셋째 아들이 죽었을 때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고 전쟁으로 나라가 아수랑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평온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전쟁 중에는 어려울 때 금식의 날을 선포했어요. 금식의 날을 선포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기도했고, 특히 링컨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링컨 나이 34살 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셋째 아들 윌리엄이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 애들도 우리가 키우다 보면 특별히 또 공부도 잘하고 총명하고 말도 잘하고 이쁜 애들 있죠. 또 셋째는 더 이쁘잖아요. 셋째는. 근데 셋째 해가 윌리엄이 독감으로 사경을 헤매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 아주 이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엄마, 아빠,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을 목사님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해 써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링컨이 신앙심이 깊다 하더라도 이때는 못 참았던 거예요. 자기 어린 셋째 아들이 그렇게 하늘나라 떠나갈 때 너무나 슬프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부가 둘 다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우울증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 아들을, 그 이쁜 아들을 9살짜리를 왜 걔를 데려가냔 말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총명하고 믿음도 좋은 애를. 그러니까 부부가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파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윌리엄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있어요. 나중에 가서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멈추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링컨 부부가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큰 낙담으로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우울증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강한 사람들은 교만 때문에 망하지만 약한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약할 때는 나를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면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해질 때, 내가 막 사업에 돈을 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귀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다가.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왜 지금 한 분은 장로님이에요. 왜 고생해? 겸손했으면 더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면 그런 일 고생 안 하잖아, 늙어서. 사람은 죽을 때 늙어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장로님인데 승승장구하고 살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편이었는데 끝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모두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면서 너무 빨리